74편은 73편에 이어서 동일하게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73편에서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4편에서는 이 아삽의 믿음이 한 번 더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시는 것처럼 여겨져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 74편의 상황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승리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정녕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1장 1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삽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녕 버리시는 것입니까? 질문했는데 성경의 답변은 결단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실족할 때가 있어요.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때로 우리를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 사람이 나를 버리니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삽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11장 1절 말씀을 반드시 우리의 심령에 각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단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삽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적부터 얻으신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에서 창조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속량하사, 이 속자가 갚을 속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양민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님의 기업은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중적인 의미에서 주님의 것이에요. 이중적인 의미에서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에요. 이것을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셨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중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적인 의미에서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백성들을 책임지고 보호해 준다 하잖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양민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양민이 되었는데 어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지지 않으시겠어요? 사람은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잘못되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배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중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4절 말씀은 아삽이 왜 믿음이 흔들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주님의 대적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승리의 함성을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대적이 회중 가운데서 떠든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승리의 함성을 지르고 있어요.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전쟁의 승리에서 이스라엘 땅의 승리의 깃발을 꼽고 이것은 이제 우리의 땅이 되었다라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쳐들어와서 승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아삽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주의 백성들을 버리시나이까. 이 7절 말씀은 아삽의 믿음이 흔들린 보다 더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승리의 함성을 지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소를 불태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계신 곳을 다 엎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아삽의 믿음이 흔들려서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버리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역대하 36장 19절 말씀은 이방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된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불사르고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신약에서도 회파가 되는데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부수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아니할 정도로 완전한 회파가 이루어지게 돼요. 다윗성이 세워졌던 시온산은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아예 밭으로 변했다라고 역사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버리시는 것입니까? 아삽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마음으로 간구한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 아삽은 19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이 맷비둘기는 산비둘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제물로 바쳐지는 새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바쳐질 수 있는 새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모든 새들 가운데 제물로 드려지는 새는 비둘기 하나뿐입니다. 여러분들, 비둘기는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께 강림하셨어요. 또 비둘기는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성도. 여러분들, 흔히 비둘기를 순결의 상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둘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성결하게 된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를. 비둘기는 구구구 하면서 우는데 이것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슬피 울며 기도하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주의 성도들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들짐승은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한 주의 대적들,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여기서 가난한 자는 절대 빈곤 속에 있는 자인데, 절대 빈곤 속에 있는 자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잖아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주께서 잊지 마시옵소서 간구하고 있는. 결정적으로 19절 하반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우리 모두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까? 내가 너에게 한 씨를 주리니. 한 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삽은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백성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아삽이 강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은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은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복주시겠다고 하는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내 모습이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속을 썩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복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언약은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의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이 믿음으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74편에서 우리는 이중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는 이중으로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주의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셔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중으로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버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믿나이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믿음으로 복을 받고 이 믿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